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서신을 기록했다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옥중서신이 신약성경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에베소서, 그렇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성경 개론 시간에 요거를 쉽게 외우는 방법을 선배님 한 분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으면 사람이 힘이 납니까? 힘이 빠집니까? 일반적으로는 힘이 빠지니까 아이고 빌빌댄다. 그래서 에고 빌빌, 골골거리고 빌빌댄다. 그러면 여러분 에고 한번 따라하세요. 에고 빌빌. 네, 그러면은 요것만 외우시면 안 됩니다. 에가 뭐지, 고가 뭔지를 아셔야 되잖아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제 여러분 옥중서신 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쉽게 외우기 위해서 에고 빌빌댄다 해서 에고 빌빌이라고 외우긴 하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은 오히려 옥중에서 영적으로는 더 강건하게 오히려 갇혀있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로운 몸인 백성들을 향해, 성도들을 향해 오히려 감사해라, 평안해라, 나도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성도들에게 뭐라고 당부하는가 하면 감사를 강조하고 있어요. 감사를 강조하고 있는데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냥 단순히 감사하라 요 정도가 아니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해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의 좀 생각의 범위를 좀 넓힐 필요가 있어요. 그럼 단순히 그냥 감사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자라는 건 도대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인가? 어떤 특정한 어떤 사람, 구별된 어떤 직분자를 말하는 것인가? 뭐 교회에서 생각하면 목사님들을 말하는 것일까? 어떤 직분자를 말하는 것일까? 감사하는 자. 그럼 다른 사람보다 감사 헌금을 좀 많이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늘상 감사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 그럼 여러분, 감사만 한다고 해서 정말 그 사람이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감사하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굳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당부를 하는 것일까? 여러분, 감사하는 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저는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우리 로뎀의 성도님들도 2025년도에 단순히 한두 번 감사하고 마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15절을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감사하는 자가 과연 어떤 사람일까? 뭐 어떤 특정인을 말하는 것일까? 뭐 특별한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부르심을 받았다. 한 몸으로, 교회의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걸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한 몸으로,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몸된 교회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 이건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 자, 12절에도 보세요.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하나님이 택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쉽게 말하면 구원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라는 것은 어떤 특정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당연히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감사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구원의 감사에서 출발하는 거죠. 여러분, 다른 환경과 상황이 감사할 제목이 없다 할지라도, 감사할 거리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은 지옥에서 멸망길로 향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을 향하게 되는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나는 감사하는 자가, 나는 감사하는 자다. 믿습니까? 자, 우리 나만 구원받았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구원받았습니까? 자, 한번 얼굴 쳐다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처럼 보입니까? 조금 미심쩍어 보입니까? 그건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다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우리 격려하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감사하는 자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 자, 그러므로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 불평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다 이거예요. 구원받은 것만 생각해도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뭐냐면 단순히 감사합니다 몇 번 말한다고 감사하는 자가 된 게 아니라 이것은 감사의 생활화가 되어야 된다. 감사의 생활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보에 제목 나와 있죠. 설교 제목. 자, 뭘로 살아갑시다? 감사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네, 감사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마음과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쉽게 말하면 영적인 철이 들어야 돼요. 자, 우리 아이들 보면은요, 귀엽고 사랑스러운 건 뭐 그렇지만은 이 아이들은 철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자기만 울면 그냥 엄마 아빠가 늑달같이 달려와서 귀저귀 갈아주고 밥 주고 뭐 챙겨주고 양육해주고, 어릴 때는 잘 몰라요. 어릴 때는 그 부모의 헌신과 공로를 잘 몰라요. 그런데 점점 자녀들도 장성하고 자녀들도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 낳고 기르다 보면, 아,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키울 때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때로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가 아플 때 대신 내가 아프면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밤새 아이를 지켜보던 그런 그 때도 부모님들에게 있잖아요. 근데 철이 없을 때는 애들이 그 마음을 몰라요. 그런데 성장하고 몸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성숙이 같이 되어야 되거든요. 성숙해지고 자신들도 이제 철이 들면은, 아,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키웠겠구나. 그제서야 철이 드는 거죠. 깨달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부모님의 사랑을 일반적으로 알고 개념적으로는 늘 알고 있었지만은 사실은 이제 저도 결혼해서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저를 따라 하실까요? 새삼스럽게. 그렇습니다. 새삼스럽게 또 깨닫게 되는 게 또 한꺼번에 다 깨닫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새삼스럽게 문득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 이름이 진철이잖아요. 진철. 진짜 철든 줄 알았는데 아직도 진짜 철이 안 든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감사가 뭐냐면은요, 감사가 뭐냐면은 그냥 단순히 어버이날 됐으니까 뭐 스승의 날 됐으니까 형식적으로 부모님한테 뭐 용돈 드리고 선물 드리고, 참 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새삼스럽게 문득 깨달아지는 마음이, 아, 정말 감사의 마음이 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감사의 마음으로.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 감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이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져야 하나님께도 감사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깨닫지도 않는데 억지로 감사한다고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저를 따라 합시다. 감사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마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읽어야 될 말씀이 16절에도 나와 있어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성도의 근본, 기본, 본질적 마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하는 마음이 밑바탕이라 그러면은요, 그거는 아무리 말씀의 씨가 떨어져도 여러분 자꾸 내뱉고 튕겨나가요. 여러분 튕겨나가요. 그런데 옥토와 같은 감사의 밭이 되면은요,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내고 가지를 내고 여러분 열매까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마음과 생각에서 감사의 말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마음은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내 마음속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감사가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나를 구원하시는 말씀이죠. 그 구원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피부에 와닿는 말씀이 뭐냐? 여러분 13절에 있는 말씀도 보세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여러분 교회 안에도 가족끼리도 부모 자녀간에도 다 마음에 듭니까? 불만, 불평 있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리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고 내 부모고 형제 자매이지만 여러분 불만 가질 때가 있잖아요.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끼리도 서로 불만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편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는 말 못할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초대교회는 우리가 다 초대교회 담자고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초대교회도 불만과 불평이 서로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기록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불만이 전혀 없는 교회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불만이 있어도 잘 극복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해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13절이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그렇죠, 너희도 그리하라. 서로 용서해라. 이 얘기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들이 근데 착각하기가 쉬운 게 뭐냐면, 아 그래,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내 이 사랑과 나의 이 능력과 나의 이 힘으로 나의 이 용서를 베풀 수 있는 이 자비로, 내 아량으로, 그래 저 사람 정말 저렇게 불만을 가지고 저렇게 철없는 행동을 하고 저렇게 내 속을 썩이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데 내가 주의 사랑으로 나도 용서하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1차원적인 얘기예요. 물론 용서하지 않는 것보다 나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으니 나도 그 사랑으로 저 사람 용서해야 되겠다. 그러면 또 출발점이 내가 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주시는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도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저 사람 저렇게 불만을 가지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저 사람도, 내 자녀, 저 사람,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녀도 주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은혜 받았으니 내 사랑으로, 내 능력으로 저 사람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면 내 걸로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중요한, 아까 말씀드린 주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다면 나를 불편하게 힘들게 만드는 저 사람을 위해서도 나는 인간인지라 나도 미운 감정이 들고 나도 불편한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이 가져야 된다고요? 주님, 저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이 희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용서하신 사람인데 여러분 내가 무슨 자격으로 불만 불평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일방적으로 누구 한 사람만 가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인정하는 데서
사랑과 감사와 용서가 출발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감사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감사하지 않을 게 없거든요. 감사하지,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불만 얘기도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 여러분들 생각에 미운 사람 있으세요, 없으세요? 싫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네? 미운 사람, 싫은 사람. 여러분, 교회는 미운 사람, 싫은 사람 없어야 돼요. 다 용서받을 사람이고 용서받은 사람이고 새로워지고 있는 사람이고 변화되고 있는 중에 있으니까 부족한 것도 있는 거지. 여러분, 싫은 사람, 미운 사람 골라가면서 여러분들 사귀실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싫은 사람, 미운 사람 골라가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아예 이 땅에 내려오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다 불만 가지고 죄인들인데 주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떨어져야만, 이 말씀으로 도전을 받아야만 내 마음이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유지가 되어야 돼요. 은혜가 식어지면 시험에 들고 넘어져요. 나만 피해자라는 생각만 드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고 서로 인정하고 세워주며 함께 하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감사로 살기 위해서는, 따라 하실까요? 감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감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감사의 언어가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어야 돼요. 자, 뭐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 감사의 언어, 감사의 언어. 여러분, 그 말이 마음과 생각에서 영향을 받아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출발하는 건 맞는데, 그러나 마음만 감사를 가지고 있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말로, 언어로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17절 말씀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자, 말에나 일에나, 말에나 일은 내 행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말이 언어라면 행동도 언어 속에 포함이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다 포함하면 감사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걸 표현하는데 그 사람을 한 대 때릴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데 상대방을 향해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이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 이 말에나 일에나 모든 일이 내 감사로 여겨져서 하나님 앞에 표현되어져야 된다. 사람 앞에 표현되어져야 된다. 그럼 여러분, 내 능력 가지고는 한계가 있죠. 나는 부족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감사하려고 하다가도 옆에 있는 사람 얼굴만 보면 감사는 개뿔이 감사해. 아유, 안 봤으면 좋겠다. 이거는 내 능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를 따라 합시다. 그를 힘입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힘입어서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훈련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어요. 주님 힘 주시옵소서. 나 저 사람에게 감사의 표현 나 하고 싶지 않아도 나 억지로라도 한번 할 테니까 주님 내게 감사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정말 거짓말같이 힘을 주시는 거야. 억지로라도 감사의 표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건 뭐 많이 얘기한 거지만 어떤 집사님이 5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왔는데 권사님이 그 아이를 딱 보니까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지갑에서 10,000원짜리 빼가지고 애야 이거 깎아 사 먹어라 하고 주는데, 얘는 이제 어른이 주니까 무조건 받잖아요. 또 돈인 건, 5살짜리는 돈인 걸 알죠? 네, 알잖아. 받았어.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쭈뼛쭈뼛 있는 거야. 근데 옆에 엄마가 무안했던지 아이한테 귓속말로, 야, 인사해야지. 인사. 다자로 끝나는 거 5글자. 다자로 끝나는 거 5글자. 뭐예요? 다자로 끝나는 거 5글자.
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힌트를 딱 줬는데 애가 그 권사님한테 하는 이야기가 뭘 이런 걸 다 아마 부모님이 누군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를 들었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감사의 말이 오고 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선물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2배가 되고 10배가 되고 1000배가 되고 10,000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원불교 신자가 있는 거 아세요? 원불교 신자. 아니, 목사님 뭐 뜬금없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특정 종파나 특정 종단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원불교가 뭔 줄 아세요? 무슨 교회 안에 무슨 원불교 신자가 있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원불교라는 건 뭐냐면 원망과 불평을 달고 다니는 교인이다. 여러분, 원불교 신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의 신자가 되고 축복하는 말을 해야 되고 인정하는 말을 해주고 받아들이는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내 마음에 들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감사하는 순간,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나는 감사하는 자로 시작하는가 아니면 불평하는 자로 시작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이켜보자 이 말이에요. 내 마음에 도대체 무엇으로 가득 차 있길래 나는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보면은 불만, 불평, 부정적인 생각, 걱정, 근심 이런 거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곳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라면 한 끼를 놓고 먹더라도 그 라면 한 끼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고 먹으면 그 라면 한 끼라도 양식이 되고 건강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라면 한 그릇도 못 먹는 사람이 생각나면은요,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다 보면은 라면을 먹을 때는 라면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걸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라면 먹을 때는 라면 먹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그 어려웠던 시기도 이겨내게 하셔서 나중에 언젠가는 스테이크 썰 날도 올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듣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사하는 말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돼요. 부정적인 말은 내가 어떤 말을 누군가에게 불평의 말, 욕하는 말, 공격하는 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줘요. 그 사람도 불평의 말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이 또 누군가에게 마음의 생각에 영향을 줘요. 또 그럼 그 사람도 그런 말로 누군가에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계속 악순환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축복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면 오히려 풍성해지는 관계가 되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습관 다 버려야 돼요. 무슨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죽겠다, 못 살겠다, 미쳐버리겠다, 돌아버리겠다, 너만 보면 밥맛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 하면은요 정말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쉽게 나오는 말,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이 그런 말이었다면은 정말 여러분 죽고 싶어서 죽어버리겠다, 죽고 못 살겠다 그런 얘기 정말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살고 싶잖아요. 일어나고 싶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하십니까?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못 살겠다, 죽겠다, 돌아버리겠다. 정말 돌아버리고 싶어서 그런 말을 하는 분 보셨어요? 마음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솔직하게 하나님, 나는 감사하는 자가 되고 싶어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그래서 조금만 어려워도 배고파 죽겠다, 졸려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그래서 배부르게 먹게 해주면 뭐라고 그래요? 배불러 죽겠다. 잠 실컷 자게 하면은 허리 아파 죽겠다 그러고 일어나. 이게 참 우리가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가 감사하는 말 들으면 그 감사하는 말대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하는 말, 내 생각도 아시는데 내가 하는 말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보시면은요, 백성들이 불평을 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하나님이 세운 종을, 지도자를 향해서 불평을 해요. 왜 우리를 여기 데려와서 다 죽게 하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7절에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백성들은 하나님 향해 원망한 게 아니라 그 눈에 보이는 지도자를 향해 원망한 거예요. 불평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백성이 나를 향하여 원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향해서 원망, 불평하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민수기 14장 28절.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들린 대로 행하겠다. 그래서 그 백성들의 불평에 대해서 주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지도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세운 종을 향해서 불평, 원망, 이 얘기는 비단 그 지도자에게 뿐만 아니라 지도자에게 한마디 불평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기 수백 명이 모이셨는데 오늘 예배 드리신 분이 다 한마디씩 불평해 보세요. 그럼 다 이 불평의 이 분위기가, 불만의 분위기가 교회 안에 막 그냥 몰아치는 거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반대로 감사의 말을 한 사람이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감사의 분위기가 여러분 교회 안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한 말, 무심코 한 말도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무심코 내뱉은 말이 내 자녀가 듣고 내 자녀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큰 피해가 되는 줄 아세요? 내가 무심코 뱉는 말이, 부정적인 말이 내 가족들에게, 성도들에게, 새가족 성도들에게,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잖아요. 저도 참 크게 깨달은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동산교회에서 부목사로 교구 생활을 할 때에 장례를 담당해서 진행을 하는데 성도수가 많다 보니까 장례가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은 주일날이었는데 같이 사역하시는 전도사님이 목사님, 우리 교구 누구 아무개 가정에 장례가 어머님이 소천하셔서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인천 어느 병원이라는 거예요. 인천. 그래서 이제 인천에 가서 문상 예배를 드리고 오는 길에 이제는 뭐 장례 사역이 다 끝났으니까 갈 때보다는 올 때 마음이 그래도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요, 거기 같이 타고 가는 성도들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인천 서해를 갔다 왔으니까 동해도 한번 가면 되겠네요. 저도 모르게. 근데 그 교회 차를 타고 오는 중간에 전도사님의 전화가 왔어. 목사님, 또 장례가 났대요. 그래서 제가 어디예요? 삼척이래요. 깜짝 놀랐어요. 삼척이면 서해, 남해, 동해 어디입니까? 동해 중에서도 한복판이잖아, 아주 그냥. 그럼 내일 갔다 와야죠. 월요일 날 갔다 이제 삼척까지 가서 위로 예배를 드리고 또 오는 길에 또 이제 마음이 이제 또 여유가 생기니까 오는 길에 또 이때는 또 여유가 더 많잖아요. 왜? 삼척에서 이제 여기까지 와야 되니까. 그러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또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이제는 서해, 동해 갔다 왔으니까 남해만 남았네요. 목사님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냥 생각나서, 근데 그 주간이었어요. 목요일쯤 됐는데 목사님, 전도사님을 또 장례 났어요. 제가 어디에요? 물어보기가 겁나는 거야. 그런데 이제 물어봐야지 어떻게 해요. 물어보니까 전도사님이 부산이래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정말 우리가 이 말에 힘이 있다는 게 이거 우리 무시 못하는구나. 그럼 여러분, 이 말에 힘이 있고 이 말에 힘이 있는 것은 왜 그런지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다면은 우리가 오늘 기쁨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축복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녀들이 그러한 말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저를 따라합시다. 감사로 살아가겠습니다. 네. 오늘 좀 그런 인사를 좀 많이 하세요.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보는 사람한테 감사합니다 하시고요, 회사 나가서 학교에 나가서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점심 먹고 나서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저녁 먹고 나서 처음 보는 사람한테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5번만 하루에 해도 인생이 바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대로 함께 하시거든요. 그럼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숨쉬는 순간순간 하나님이 2025년도에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호흡을 주셨고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하면서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